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58번째 시간으로 하늘왕의 초대에 성도가 준비할 예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두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세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로 두 아들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먼저 큰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아들은 예라고 답했지만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갔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한 아들이냐?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예수님께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자가 바로 당신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창녀와 같은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결국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지만은 첫째 아들처럼 여겨지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가 포도 농부의 비유입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이지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받기로 한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던 것이죠. 근데 그 종들을 죽이고 또 돌로 치고 때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지만 똑같이 대했습니다. 이 주인은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그 사람들이 존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주인의 예상과는 달리 이 악한 농부들은 이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바로 이 악한 농부들이 바로 자기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뺏어서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늘왕의 초대 성도가 준비할 예복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비유에서 말하는 예복이 무엇이냐, 예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비유 나중에 보면 임금으로 등장하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초청장을 보냈고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답을 미리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약속한 그 날이 되어서 음식을 아주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잔칫날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거부합니다.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마련을 했으니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거절합니다.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갔습니다. 이와 같은 비유가 누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일하러 가야 해서 내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 5겨리를 샀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소를 한번 어떠한지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일을 시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못 간다.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들어서 가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남은 자들, 내가 밭으로 가야 해서 사업하러 가야 해서 나는 그 잔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한 사람들 외에 남은 사람들이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입니다. 임금은 굉장히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또 임금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잔치는 다 준비되었는데 잔치에 함께할 사람들이 없으니 내 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자리로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내 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서 가난한 자들이든지 아니면 몸이 불편한 자들이든지 시각장애인이든지 저는 자들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들 간의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14등급으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 제사장들이고 가장 거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분화시킴으로 그 가운데 차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구별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차별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묻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당시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경우에 준비한 예복을 손님들이 입고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인이 마련해 준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사환들에게 명하여서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서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말로 이 비유를 마무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네 거리로 가서 또 누가복음에 보면 산과 산 울타리로 가서 골목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잔치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여서 그 자리에 온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하게 잔치 자리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을 그들이 선택해서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택함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청함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선민인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일에 그 구원의 잔치로 그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부함으로 결국은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초기에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들이 더 많아집니다. 유대인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이방인의 수가 훨씬 더 많아져서 1세기 아주 후반으로 가면 이방인 수가 많아집니다. 2세기, 3세기로 가면서 월등하게 많아지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구성원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형편이 바로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대로 거부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물론 그렇다고 유대인들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거부한 자들이 아니라 다른 모든 자들에게로 이 구원을 흘러보내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에 청함받았던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의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특권의식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을 펼쳐가실 때, 진정한 구원 사건을 펼쳐가실 때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들이 바라볼 수 없었던 특권의식이 바로 어찌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보는 자기를 의식하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백성이 된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해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또 유대 사회 안에서도 그들이 보기에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배척하고 또 무시하는, 경멸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백성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줌으로,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사명이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망각하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결국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들 안에 머물러 있게, 갇혀 있게 할 때 오히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초대받은 자들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예복이 과연 뭘까요? 이 비유에서 말하는 예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합당한 삶, 그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을 잘 설명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복음에 대해서 들은 자들은 많습니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종들이 가서 내거리에 가서 또한 골목에 가서 산 울타리가 있는 곳에까지 가서 이 잔치의 자리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 잔치의 자리로 초대 안 받은 사람, 청함 받은 사람은 참 많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잔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부분, 우리는 은혜이고 또한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때로는 이 예정론을 오해해서 숙명론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셔서 믿고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어서 이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믿고 믿지 않는 것이 마치 결정이 되는 것처럼 선택에서 시작해서 삶으로 쭉 오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정론을 이해를 하면 숙명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관점은
우리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는 아주 다른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관점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격해하며 살고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 맡겨주심이 정말로 너무너무 큰 은혜임을 그는 깨달으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죠. 현재에서 물음을 던집니다. 현재 내 삶에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감격스러운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현재 삶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격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붙들으심에 대한 고백이지 딱딱한 그냥 논리적인 차원에서 선택하셨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유기하셨다, 이런 차원의 부분이 아니라 성도로 살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느냐? 결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고 그 결과가 바로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방식으로 회상적인 전망에서 찾게 되는 것이 예정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 자녀로 사는 이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찾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구원을 이루고 내가 구원을 꾸려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도 바울의 그 논리를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고, 이 과거의 회상적인 전망이 우리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내 삶에 함께 하실 거다 하는 이 미래적인 전망을 가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은혜 안에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같은 삶입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고민하는 사람이죠.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같은 성도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자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영이 죽은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능해진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히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일일까? 고민하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자기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뒷부분에 관심이 갈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 하반절을 붙들고 기도하기 쉬운데 이 하반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반절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뭘까요? 기도는 우리의 매일의 말과 생각과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매일 하는 말과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연장선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어떻게 하면 내가 미사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설득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게 누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해결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결국은 내 뜻대로 내 원대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심을 우리가 알고 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같은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우리를 통해서 천국 잔치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초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아직 잔치의 자리로 초대받지 못한 자들을 우리로 하여금 초대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23절을 보면 시내 거리로 가서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런데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혼자 우리만이 구원의 이 잔치를 천국 잔치를 맛보지 않고 아직 맛보지 못하는 우리의 친구들 또 동료들을 가족들을 이 잔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월 19일에 주일학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친구 초청의 날을 가집니다. 친구 초청의 날을 가지는데 이 아이들을 두신 주일학교 아이들을 두신 특별히 초등학생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함께 도와주고 또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데려다 줘야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둘째 딸이 지금은 뭐 20대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제 2부 때는 2학년 때라 했더니 아내가 여보 2학년이 아니고 1학년이야 해서 수정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아이를 자기 반 아이를 교회로 정말 많이 데려왔어요. 18명 내지 20명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반 아이들이 너 아직도 개포동교회 안 다녀? 라고 하는 것이 그 반 아이들의 말이었어요. 근데 오라고 해서 그냥 오진 않습니다. 그냥 오진 않고 예배 전에 아이들이 1시간 혹은 1시간 반 전에 저희 집으로 옵니다. 저희 사택이 복층이어서 위층에 아이들이 그냥 다 올라가서 놉니다. 뭘 하고 놀았는지 완전 난장판이 됩니다. 1시간, 1시간 반. 초등학교 1학년들이 뭐 하고 놀까요? 뭐 할 수 있는 대로 다 놀죠. 공 던지기도 하고 뭐 다 하면서 다 논 거예요. 그렇게 1시간, 1시간 반을 놀고 나면 이제 예배 드리러 교회로 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뒤풀이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 또 저희 집에 와가지고 또 1시간 뭐 이렇게 해서 놀다가 보면 이제
뭐 엄마나 아빠가 와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쭉 데려가는데 어릴 때 예배 자리에 있는 거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5월 19일에 주일학교 아이들 초청의 날 할 때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 네컷 기계도 2대 설치를 하고 뭐 마음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시고 또 아마 넉넉하게 이렇게 장수를 좀 우리가 배정해서 할 거니까 가시면 아마 다는 못 찍으실 거고 내가 꼭 찍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파워가 아주 셀 거예요. 교구 담당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미리 좀 해놓으십시오. 우리 복된 자리로 초대하는 것 우리가 참 얼마나 큰 기쁨의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삶이 그들 보기에 참 멋져야 우리가 하는 초대가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얕게 행동하지 않고 참 멋지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친구에게 울림이 있는 그런 삶이면 좋겠습니다. 여유가 있고 친절이 있고 또 하나님 자녀다운 멋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하는 그 말이 그들에게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 구절에 우리 밑줄 그어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 삶에 밑줄을 긋습니다. 과연 울림이 있는 나에게 감동이 되는 삶인가? 그런 모습을 보면 아마 우리 삶의 밑줄을 긋지 않겠어요? 밑줄을 그을 만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잔치에 필요한 예복이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런 구원 백성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독일에서 목회한 경험이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가끔 한국을 방문을 하면 만나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답니다. 독일 교회는 성령이 떠났다면서요. 종교개혁이 시작된 곳이 독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그 독일에 교회들은 텅 비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그 목사님은 이렇게 답하곤 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지만 독일 교회는 생활이 예배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독일 교회는 생활이 예배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에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신앙이 녹아있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인가 아주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채소가 굉장히 귀할 때였다고 합니다. 마트에 채소 코너에 갔는데 독일 할머니 한 분이 무를 사는데 무를 자세히 이렇게 살피더니 결국은 아주 크지 않은, 왜냐하면 그 판에 있는 그 무가 다 값이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크지 않은 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그 성도가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렇겠죠. 왜 큰 무 놔두고 크지 않은 무를 선택하죠?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독일 할머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일러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큰 무가 필요하지 않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나누어 먹어야지요.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참 그 말했던 성도가 참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삶 사이에 틈을 좁히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성장주의나 이러한 것에 매몰되면 항상 큰 것, 그리고 그 큰 것은 항상 나에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쉬운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불영과불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구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구덩이,
웅덩이, 매일 반복되는 것 같고 별로 이렇게 신나는 것 없어 보이는 이러한 우리 인생의 웅덩이, 이 인생의 웅덩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것이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감당할 때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항상 좋은 것 저에게만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친구 참 힘들어하는데 저 친구에게 좋은 것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비켜줄 줄도 아는 그것이 예수 닮는 자의 모습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 때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실적에, 내가 하는 만남 속에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히 여겨지고 또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사시다가 다음 주 우리 예배 자리에서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